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여쭤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시는 때가 언제시냐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신다라고 느낄 때는 또 언제이십니까? 저는 이 대답 역시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친구 한 명이 이제 전도를 하고 이 초신자의 신앙을 가지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태연아,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 순간 가슴까지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뭐라 대답하기 참 어려운,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역시 대답하기 참 어렵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느끼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특별히 어떤 자세를 더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귀한 은혜가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창세기 24장에서는 상당히 긴 내용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고향에 늙은 종을 보냈고, 이 종은 자기 고향에서 이삭을 위해 이 아내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19절 20절 보니까 이 리브가의 출신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굉장히 귀한 집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집의 딸내미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나서 처음 대면을 하는데, 일명한식 없는 그에게 이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리브가가 물 한 잔만 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져온 이 낙타에게 물을 다 이렇게 먹인 그 장면이 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많게는 물을 75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더 많이는 100리터까지 이렇게 누적을 이제 하는 거죠. 긴 시간을 가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일면한식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돕겠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리브가는 분명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착한 여인, 고귀한 집의 자녀였지만 삐뚤어지지 않고 어른을 잘 공경하는 그런 집의 자제가 아니었을까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선남선녀 이삭과 리브가 그렇게 결혼한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고 행복한 일이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죠. 21절을 보니까 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품이 좋고 착한 사람들은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유독 저희 주변을 보다면은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나쁜 일을 좀 많이 당하고 참 안타까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 부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져보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살짝 유추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마 몹시 괴로웠을 겁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이 문제로 부부가 싸움을 했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그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삭과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 그 사흘길을 걸려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눕힙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그 어떤 구절에서도 이삭이 반항했다거나 도망갔거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삭 역시도 이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을 내가 확인했노라고. 이제 내가 준비한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라. 이를 두고 우리가 여호와 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네 모든 삶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다. 여호와 일에. 이삭은 이 여호와 일의 신앙을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불임이 되고 나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21절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삭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냥 간구한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해지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금수저 집안입니다. 선남 숙녀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성품이 좋은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집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 집안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삭이 했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신앙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뒤로 딴 생각을 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달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안간힘을 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간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냐고 따지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를 두고 아내의 종과 함께 동침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그가 훗날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 해결하고자 했을 때 그 결과는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올 아주 확률이 높습니다. 이삭은 그랬기에 이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기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절대 다른 곳에 눈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원문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을 봤을 때 엔트리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를 엔트리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아주 간절히 사정하며 탄원하며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기도한 게 아니라 아주 간절히 애원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문제에 집중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갑자기 금요철이나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한 번 기도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삭은 이 문제를 두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고요. 이 난임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야곱과 에서를 얻었을 때 26절 보니까 60세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 문제를 두고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20년을 기도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간절하게 애원하며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의 응답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숨막힌 상황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문제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났다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안 계시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이 시간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20년 동안 기도하고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좋지 않나요? 20년을 기도하고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신학교에 이제 다니면서 말씀 연구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나눈 말씀입니다. 제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꾼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제 제가 군대를 딱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라서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2학년 마치고 군대에 가기 전까지 무려 2년 동안 매일 저녁 10시에 충신대학교에 있는 교회에 올라가서 한 가지 문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군대를 가는데 부끄럽지만 진짜 편한 곳에 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 믿음의 선임 만나가지고 정말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2년을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 불과 15분 거리에 논산훈련소가 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고 한 달 훈련을 받고 부대 배치를 받는데 논산과 정 끝인 강원도 고성 속초 위에 부대가 발령이 났습니다. 기차를 딱 처음 타고 가는데 5분 거리가 딱 지나자 저희 집 강경역이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강경역은 저희 집에서 달리면 3분이면 갑니다. 타령 입구가 막 올라오는데 괜찮은데 내려주시겠지. 그렇게 타고 올라가서 춘천에서 내리고 춘천에서 또 2시간 버스를 타고 강원도 고성에 갔습니다. 처음 그곳에 가서 3일 정도 대기를 하는데 2년 동안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 제발 좋은 곳으로 생각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최전방, 흔히 말하는 이제 GOP, 아까 월보 목사님이 갔다 오셨다는 그 GOP에 있었고 실제로 거기 근무를 했습니다. 훈련이 정말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툴툴거리면서 2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내시냐고, 집 가려면 하루 걸리는 왜 이런 곳에 저를 보내시냐고 이제 또다시 기도를 하는데 생활관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충성하고 인사를 하니까 어떤 한 상병이 저를 향해 막 뛰어가고 저를 안아줍니다. 제 대학교 가장 친한 동기였습니다. 믿음의 선임을 만나서 하나님 잘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1년 동안 정말 교회도 잘 다니고 GOP에 올라가서도 교회가 없는 그곳에서 동기와 같이 예배를 정말 안 빼먹고 매주일 드렸습니다. 1년 뒤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때마침 연대에 있던 군종병이 저희 한 열학번 선배였는데 전역을 하고 제가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에서 면제되었죠.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2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2년 동안 기도한 제목 가지고 그 부대에 대기하는 3일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원망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린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2절, 23절 임신을 했는데 불평불만을 갖게 되는 이 부부가 보입니다. 쌍둥이가 있는데 배에서 너무 싸워요.
임신하게 해주셨는데 감사부터 해야죠.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성에 차지 않으니까 또다시 불평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따져보니까 26년 정도, 거진 30년, 이삭은 20년 정도 이 자녀에 대한 문제로 아주 길고 긴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집안 내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각기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 인생을 설계하시고 기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설령 같은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는 방향이 우리의 성이 차지 않을 때, 혹은 뭔가 다르다고 느낄 때 그것 가지고 불만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길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순리대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적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올지라도, 설령 내가 기도하는 그 방향대로 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심치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20년 이삭이 간절히 기도한 것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적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새로운 길로, 예측하지 못한 길로, 생명이 넘치는 길로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어서 하나님께 어느 순간이라도 담대히 나와 기도의 손을 붙잡는 우리 서연의 가족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